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잘 던지는 그 질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종종 물어보게 돼요. 저도 저희 아들에게 어렸을 때 종종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야, 엄마 아빠 둘 중에 누가 더 좋아? 그러면 아이들이 고민을 하다가 아주 현명한 답을 내놓죠. 둘 다 좋아요. 엄마 아빠 둘 다 좋아요. 자기가 더 사랑받고 싶은 것, 더 인기를 얻고 싶은 것, 참 인간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독차지하고 싶은 거죠. 더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빼앗기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질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상대를 너무 좋아해서 상대가 나만 바라봐 주었으면 하는 감정, 그게 이제 질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잘해주면 기분이 나쁜 게 이 감정 때문이죠. 근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질투는 소위 이 막장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소재거리죠. 자, 인간의 질투, 참 사랑받고 싶은 인간의 그 감정,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밝히시기를 나도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자, 우상 숭배를 금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동으로 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절할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행위를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5장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니, 본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3, 4대까지. 자, 이건 우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거역한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방 신들로 가득했던 그 애굽을 떠나면서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애굽의 신들을 파괴해버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다 무력화시켰거든요. 다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그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많은 우상들에게 이 절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견하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엄격하게 아주 엄하게 이제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다른 그 이방 신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그 신앙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영역이
혈육으로 확장될 때 우리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가족들을 다 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가족과의 관계는 더 악화되도록 나는 방치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가족을 살리고 싶어 하는 거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에 대한 어떤 실현을 꿈꾸는 거예요. 미움, 갈등, 분열, 적이는 세상적인 것입니다. 실은 우리 믿음 안에서의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제자들을 이리 때와 같은 이 세상에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이와 같은 논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34절부터 36절까지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가족들 간의 불화를 일으킨다? 또 어떻게 우리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되겠습니까? 좀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세상의 어떤 적의와 미움과 분열 그것이 아닌 샬롬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그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가서 분열케 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늘의 샬롬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평안의 복음을 접하는 우리들의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10장 이 34절로 36절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결과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돼요. 야, 나는 너희를 분열시키기 위해서 왔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던져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그 상황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메시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요, 가지각색입니다. 그래요? 좋은 감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실은 굉장히 불편함으로 받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부하게 되는 거죠. 단순히 어떤 또 거부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어떤 갈등, 분열, 그런 것도 일어나는 거죠. 복음은 좋은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왜 거부하고 왜 미워하는 걸까? 이것은
가치 충돌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저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봐요. 세상의 그 질서와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이 질서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거든요. 그 압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모태신앙인 경우는 실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다 가족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 구조를 경험을 못해요. 자, 그런데 처음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믿는 이들이 없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게 될 때 평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평안하게. 저희 어렸을 적 경험을 봐도 그래요. 평안하지가 않았어요. 작은 갈등이든지 큰 갈등이든지 자기가 제대로 뭔가 믿으려고 하면, 어떤 열심을 가지려고 하면 실은 이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간 지배적이었던 어떤 그 삶의 질서와 이 세속의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 질서로 바뀌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당연한 어떤 거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갈등의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쉽게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이 실은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남편이 혹은 아내가 주말이면 가족과 같이 좀 시간을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가 주일 예배를 가게 되잖아요.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매주일 반복되다 보면 자그마한 갈등에서 큰 갈등으로 번져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부목사 시절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을 거두어드려야 될까?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믿음을 거둬드려야 되겠습니까? 자, 가정의 평화를, 단순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때 지금 맞닥뜨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믿음을 접는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지금 자기가 처한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현실에 부딪힐지를 소상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너희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될 거야. 지금 아직 일어난 상황은 아니에요. 그걸 쭉 10장에서 나열하고 계시는 거죠. 이 경험은 복음의 선포에 따르는 복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선교적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상황에 따르는 현실의 한 부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들을 지금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고민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겁먹고 믿음의 길에서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예방접종과도 같습니다. 이 상황들이 다 펼쳐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것을 이기는 것이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 구원의 선물인 거죠. 마태복음 10장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견뎌낼까?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주변의 다른 부모님과 가족들과 이 가치 충돌에서 또 새로운 삶의 어떤 방식을 통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풀어나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혜와 순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도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다시금 믿음 안에서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 고민. 근데 그 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물론 이 가족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내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작은 어떤 그 갈등과 불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제자로서 예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충성과 헌신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율법의 두 기둥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이웃 사랑의 하나님 사랑, 우리 십계명 보면 돌판이 두 개지 않습니까? 1에서 4까지 한 돌판은 하나님 사랑, 5에서 10까지는 이웃 사랑.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는 가장 중요하게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네.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없네요. 제가 읽을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것이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가치입니다. 더 심하면 심했지. 같은 가치.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중요한 가치에 중대한 도전을 하세요. 37절. 이 말씀 같이 읽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 단지 개인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가족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가족은 우리의 삶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극히 건강하고 상식적이라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질투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건 제자로서 지금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가족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야 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요청 아닐까요? 둘 다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또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의 단절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가족을,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데 말입니다. 왜 요청하셨을까? 우리는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사랑, 이 헬라어 필로는 비록 이 말이 가족에 대한 친밀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단순히 사랑하는 그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제자의 길에 있어서 핵심인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께 대해서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것은 다른 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을 사랑해야죠. 정말 무엇보다도 사랑해야죠. 왜? 그 예수님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인데. 그 사랑과 그 다른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 제자로서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그 부분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교의 대상으로서의 충성과 헌신이 아닌 절대 헌신과 충성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비교 불가의 충성과 헌신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러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단호한 충성과 헌신만이 이 제자로서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서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 잣대가 분명한 거예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느냐, 좀 더 히브리서 말씀으로 확대해 가면 13장에 내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영문 바깥으로 나가 있는가, 그래서 그 현장 속에 있는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여러분, 우리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의 십자가를 지고, 이건 우리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자신의 어떤 삶의 문제나 공경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짐인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 부정을 수반하는, 그리고 진실로 자아에 대해 죽는 것을 포함하는 철저한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간다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유아기적인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내 삶의 문제, 공경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며 그 짐에 억눌려 있는 나의 모습인데, 이제는 그거는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앞에 다 내려놓게 했잖니. 이제는 그것이 아닌 이 십자가, 너 자신을 거기에 못 박고
너를 죽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를 따라오려무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청이신 거예요. 이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자기 부정, 이걸 통해서 너의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이 충성과 헌신을 내가 훈련받고 뭔가 계속 어떤 훈련 속에 있는 것을 주님에 대한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제가 긴 시간 많은 교회들에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훈련만 해요. 계속해서. 교회 안으로 다 모이게 하잖아요. 아침에도 기도회, 저녁에도 기도회, 주중에 성경 공부, 셀 모임, 무슨 계속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교회 안에서 계속 그걸 충성과 헌신으로 보게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충성과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직분을 줘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못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그렇게 열심히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훈련받고 내적으로 충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고 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돌봤던 그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갖고 실천하지 못할까? 이런 문제인 거죠.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길과 그렇지 못한 길의 결과를요,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면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상실, 다른 하나는 습득.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것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제자의 길과는 무관하게 자기가 바라는 조건의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난 내가 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얻을 거야.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어요. 롯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거든요. 그리고 기회를 본 거죠. 세속의 질서를 따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은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잖아요. 거긴 악한 곳이고 하나님이 멸할 곳인데 자기 내면의 소리, 그 탐욕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게 되거든요. 끝내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다 잃어버리는데, 우리 이 현실 속에서 나의 어떤 그 주어진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안타깝고 불행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결코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것,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편에 서야 될까?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이건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반대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 즉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의미하는 자기 부정, 심지어 여기 이제 그 초대교회를 의미해요. 순교라는 결과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는 자기 부정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얻을 사람. 물론 이건 마지막 때에 가서야 완전히 누리게 될 선물이에요. 완전히. 그렇지만 또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이곳에서 이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 또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하여 제자는 심지어 죽음의 자리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라, 그 요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좀 과격하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좀 과격해요. 근데 이 과격함을 우리가 조금 밀어버린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 순교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무자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과 헌신,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기 위해서는요, 분명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은 어떤 그 인간관계, 그것의 어떤 일부의 희생, 심지어 가장 친밀한 관계의 희생이라는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 이러한 단절을 예수님께서 요청해 오실 때 어떤 이들은 순종했지만 그러지 못한 이들도 실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거절한다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생명에 대한 기회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비극적인 선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이 어려움을 예수님은 넘어서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물론 불평할 수 있지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라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에게는요,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41절, 42절의 말씀에서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고요, 이 상을 결단코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우리를 세상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속으로는 참 딱하다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이해하는 식으로 자기 성취를 추구하지 않기로 결단한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질서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충성과 헌신을 결단한 자들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자기의 삶을 미워하는 사람이고요, 부모, 형제, 자녀를 미워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감정적인 미움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갈 내 삶에 대한 그 결단,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고 부모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으로서의 그 미움과는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하고 영원한 자기 실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자기 실현을 이루고 나아가 구원의 성취와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감사, 이 성경에서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의인들의 그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왜? 이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고, 또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합당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약속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의 이 자리에서 어떤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편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의 그런 그 마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눈으로서 다시금 우리의 형제, 부모, 자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삶의 진정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헌신의 온전한 그 자리에 서 있는지, 그래서 내가 제자로서 합당한 자인지를 점검하고 그 길에 온전히 서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삶에서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잠시의 불편함을 뚫고 나아가 그 다음에 펼쳐주실 놀라운 그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길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어내어 주님의 그 제자다움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